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고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32절 다 같이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대부분 사람들은 내세를 이야기하면 아유 목사들이 사람들을 현실 부정시키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짜 성경적인 성도라고 하면 내세관이 나의 현세의 믿음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학 교수님들이 말씀하세요.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요, 천국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한 번 기록되어지면 지옥에 대해서 4번이나 더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부정할 수가 없는데 절대 거짓말할 수 없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벌은 지옥입니다. 영생은 천국인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정한 것입니다. 그 위에는 심판과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뿐만이 아니라 신불신망론하고 인간의 본성에는 지옥에 있음을 생득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연쇄살인범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는데 연쇄적으로 많은 사람을 살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공포 속에 있었는데 밤 9시 어느 교인이 신방 요청해서 구도심 좁은 골목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입구에 작은 슈퍼가 있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벌써 소주 한 2병 이상을 드시고 얼굴이 빨개지셨더라고요. 근데 마침 9시 뉴스가 나오는데 그 연쇄 살인범이 잡힌 장면이 나온 거예요. 이야, 다행이다, 다행이다 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소리를 버럭 지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런 녀석은 지옥 아랫목에 가야 돼! 그러시는 거예요. 난 그 할아버지가 신학교 나왔는 줄 알았어요. 아니 어떻게 그 순간에 지옥이라는 단어를 금방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밤 9시에 소주 벌써 2병 이상을 드신 거 보니까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래도 어떠한 순간에 너무 나쁜 장면 혹은 사람을 보게 되면 지옥이라는 단어가 순식간에 튀어나오는 것이 생득적인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할아버지 말씀 중에 내가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는데 지옥 아랫목에 가야 돼. 아, 지옥이 아랫목이 있고 윗목이 있구나. 그걸 이제 알았어요. 뭘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여러분, 신불신망론하고 자기 가정에 좋은 일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요번에
우리 집 복 받았어, 복 받았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번엔 내가 복 만들었어. 우리 집에 그 복 만들었다니까. 누가? 내가. 이렇게 말씀하는 분은 한 분도 없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천국과 지옥도 본인의 편의 혹은 편협된 진리로 말미암아 거부하지만은 천국과 지옥을 파괴할 사람은 단 한 분도 인간사 가운데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 지옥은 어떠한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여쭤본다고 하면 인천, 부천, 부평 제가 사는 주위에 이렇게 신방 가다 보면 천국 3일 동안 다녀온 뭐 간증 CD 혹은 소책자 이런 거 주기도 하고요. 지옥 5일 동안 다녀온 체험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면서 소책자를 주시는데 보면 내세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은 거의가 다 자기 주관적인 체험이에요. 우리 장로교인들은 성경이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는 데까지만 믿고 그 다음에 내세관에 대해서 침묵하는 부분은 침묵하는 것이 장로교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므로 지옥은 어떠한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성경이 말씀하신 데까지만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좋아요. 근데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한 부자가 결국은 지옥 갔대요. 부자는 다 지옥 가나? 그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어떠한 문헌을 기록할 때에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 배만 떵떵 채우면서 살아 마지막 순간에도 회개하지 않고 죽은 사람은 지옥 갔다고 확증했기 때문에 문헌에 이름을 기록하지 아니하는 문학적인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이 누가복음 16장 읽어보셨지만은 지옥 간 부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천국 간 나사로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자가 죽어 보니까 진짜 싸늘해진 육신에서 호련히 빠져나간 영혼이 귀신 마귀에 이끌림 받아 간 곳이 지옥인 것을 확인하게 돼요. 지옥이 실제로 있었던 것이구나. 그 인간의 유한한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유황불 속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처절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문득 이 고통을 인간적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여인이 자연분만 출산 직전의 고통이 매일매일 업그레이드 되는 엄청난 조서인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여인이 자연분만 출산 직전의 고통이라고 하니까 애 낳아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다 얼굴이 찡그려지는데 이 남자들은 다 표정이 멍때려서 쳐다보고 있어요. 전 목사님 무슨 말씀이지? 그래서 제가 남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지갑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분들 중에 제가 질문할 때에 손 드시는 분이 계시면 이 지갑 안에 있는 제 신용카드를 일주일 동안 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껏 쓸 수 있습니다. 단에서 거짓말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므로 남자분들 중에 해당되시는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남자분들 중에 애 낳아본 경험이 계신 분들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분도 없네요. 굳었습니다. 신용카드가. 근데 우리가 읽은 성경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요, 그 유황불에서 인간이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지옥에서 당하다가 나는 그냥 이러한 고통 더 이상 당하기 싫어. 난 자살할 거야. 하는데 지옥이 왜 지옥인 것을 확인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옥은 자살하고 싶어도 자살이 안 되기 때문에 지옥이에요. 그 지옥에 있는
구더기도 너무 심한 고통 속에 꿈틀꿈틀거리면서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서는 자살해서 죽음을 만나는 것이 천사 만나는 것보다 더 행복한데 결코 죽음이 없는 고통의 연속이기 때문에 성경은 지옥은 불지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지옥에 대해서 한 번쯤 본문을 통해서 다시 생각해 보면요, 지옥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전도해서 천국으로 보내고 싶은데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지옥이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한 고통이 연속되어지는 처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자가 지옥 가서 드디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는고 하니,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5 형제는, 내 동생들은 지옥 오면 안 돼. 그래서 통칭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당신 품에 있는 나사로를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5 형제에게 보내서 큰형님이 어떠한 치열한 고통을 지옥에서 당하는 것을 증언하면 당장 다음 주 교회 갈 것입니다. 정말 강청합니다. 나사로를 5 형제에게 보내주소서 강청하는 장면이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지옥에 있는 부자야, 너 지금 보고 있지 않니? 이 천국과 지옥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 서로 왕래가 안 되잖아. 천국에 간 영혼이 지옥에 갈 리가 없고, 지옥에 있는 사람이 죽은 후에는 천국 가는 일이 없는데, 이 큰 구렁텅이가 있어 서로 왕래가 안 되듯이 천국에 있는 나사로의 영혼이 아버지 집 5 형제에게 갈 수가 없어. 근데 한국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조상의 혼이 오소서 고목나무를 통해서 오든지 열린 대문 혹은 창문을 통해서 오시든지 우리 후손들이 잘 차린 제사상 드시고 한번 축복하고 가소서 하면서 제사를 지내지만은 그 조상의 혼이 오는 게 아니야. 조상의 혼을 가장한 마귀, 사단, 귀신이 와서 대신 먹는 거야. 그러나 혹 만일 나사로가 5 형제의 집에 가서 천국과 지옥을 증언한다 할지라도 그 5 형제 주위에 있는 교회의 성도님들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치면, 아이고 나란 저런 맹신자들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간다니까 아예 아침부터 지혜수 없어. 그래서 믿지 않으므로 나사로가 가더라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전도의 문이 완전히 닫힌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문이 닫힌 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너무 희망이 없어서 절망적인 마음으로 듣는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저는 장로교 목사로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은 자살이 되지 않아서 고난이 영속되어지는 곳이요, 지옥은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가 되지 않아서 지옥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늘 마음속에 아이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못 믿는 세상인데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으라는 말이냐 하면서 내세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 몇십 년 그러나 아직도 내세관이 분명하지 않고 어느 축들에도 나는 내 노력, 공로, 힘, 결단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천군 천사에 들림받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얻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어쩌면 아마도
내가 교회 안에 불신자일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새 교회 밖에 있는 분들도요, 천국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민 가수 나훈아 씨 아시죠? 모른 척하지 마십시오. 다 아시면서 무슨 저도 아는데. 예. 그 국민 가수 나훈아 씨의 태스형이라는 노래를 보게 되면 저는 나훈아 씨가 교회 집사님이라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또 태스형을 작사 작곡한 분이 교회 집사님이라는 말씀도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교회 밖에 계신 분, 예수님 밖에 계신 분들인데도 그분들은 천국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다 말씀드릴 수 없더라도 태스형 가사를 보게 되면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태스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태스형?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제가 이걸 한번 곡조를 붙여가지고 한번 쫙 부르고 싶은데 제가 이거 부르게 되면 제 때의 권사님들이 오빠 오빠 하면서 막 튀어나올 것 같아가지고 예배 방해죄 될까봐 내가 안 부르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여러분 예수 밖에 계신 분들의 노래 가사예요. 근데 그분들도 이렇게 궁금증이 있는데 나는 교회 안에서 이게 뭐지?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태스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태스형?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속으로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목사님 천국 일부분이라도 보셨어요? 하면 저는 봤다고 전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3층 천 천국의 일부를 보신 분이에요. 그거 일부 본 후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내게 주어진 사명만 없다 하면 저는 오늘 밤 주님께 들림받고 싶다고 간절한 마음을 표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1층 천은 어디일까?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새가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공간이 1층 천일 것입니다. 2층 천은 어디일까? 우주선을 타고 올라가서 볼 수 있는 우주 공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3층 천은 그 후의 공간,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한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한 천국 3층 천을 본 후에 사도 바울은 현세를 살고 있지만은 자신의 마지막 그 순간 그 나라 입성할 은혜 때문에 웬만한 고통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자기 사명, 여러분으로 얘기하면 자기 예배자리, 봉사자리, 전도자리를 끝까지 지킨 것입니다. 근데 저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보지 못했지만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목사님 천국 봤어요? 그러면 저는요, 저 천국 못 봤어요. 그런데 1.1에게라도 가감치 못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천국이 있다고 하면 저는 믿고 대망하다가 때가 참에 예수님의 은혜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 말 외에는 드릴 게 없어요. 저는 생기기는 지적으로 생겼지만은 공부를 참 못했습니다. 우리 제2교회 오래된 성도들은 다 압니다. 공부를 안 해서도 공부를 못했지만은 제 IQ는 지금은 뭐 EQ 테스트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IQ 테스트를 했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6년 동안 단 한 번도 100짜리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 존심이 상했습니다. 근데 그 제 IQ가 90으로 시작되느냐 80으로 시작되느냐 그건 저도 자존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동물의 왕국을 봤더니요, 머리가 명석한 침판치가 IQ가 80 몇이라는 거예요. 엄청 그날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근데 고맙게도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를 주어서 80몇은 아니고 90 초반이었습니다. 모든 공부를 잘 못했지만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리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흑백 지리책. 젊은 분 지금 지리 과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식이 좀 되셨구만요. 근데 그 흑백 지리책 보게 되면 세계의 명소의 사진이 흑백 사진으로 있고요. 그 밑에 아주 설명이 있는데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이 있어서 그런지 저는 지리책을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거의 달 정도로 봐가지고 지리 과목은 항상 좋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담임 목사가 되어지고 공무로 미국 가게 되었는데 집회가 끝나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지리책에 나온 나이아가라 폭포가 진짜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이제 보러 올라갔어요. 한참 올라가니까 이정표가 나오고 이야, 폭포가 보이는 거예요. 이건 70 넘은 할아버지들의 개그니까 젊은 분들 용서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데요. 세상에 얼마나 큰지 크고 장엄하고 화려하고 최종적이고 완성적인 폭포를 본 거예요. 지리책에 흑백으로 있었던 나이아가라 폭포 사진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될 정도로 상상을 초월한 폭포를 보면서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창조하지 못할 것이다 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큰 기업에서 포상휴고 나온 젊은 분 두 분 같은데 그 두 분은 담배를 뻐끔뻐끔 피면서 조금 보더니 그냥 한 말씀 하고 가셨어요. 물이 많긴 많구만 그러면서 가셨어요. 그분이요. 한쪽에서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송하고 한쪽에서는 물이 많다고만 느끼고 끝났어요. 정말 물이 많은 게 제가 고등학교 때 설악산 비령폭포를 보고 놀랐는데 그 비령폭포의 물지기는 새끼 여우가 오줌 싸는 것보다도 못해요. 나이아가라 폭포에 비하면요. 이야, 그 폭포 앞에서 오랫동안 여러 가지를 묵상하고 그날 저녁에 저녁을 먹고 폭포 근처의 숙소에서 잠을 자는데 자기 전에 묵상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준 거 아니에요. 저의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건영아, 나이아가라 폭포 보니까 실제로 있지? 너무 놀랐습니다. 그렇지, 건영아. 흑백 지리책에서 본 나이아가라 폭포 사진과 설명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하나님 진짜 그래요. 저 오늘 너무 크고 화려하고 장엄하고 최종적이고 완성적인 폭포를 본 것 같아요. 지금도 흥분이에요. 그때 주님이 음성으로 들려준 것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주셨는고 하니 성경에 기록된 천국은 마치 지리책에 기록하고 비슷하고 지리책의 사진하고 비슷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그렇게 표현한 것뿐이야. 근데 네가 직접 천국에 가게 되면 직접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면서 엄청난 감동을 느꼈듯이 그러한 감동이 너한테 있을 거야. 그때까지 너 내세간 분명히 간직하고 구원관과 내세간이 너의 목회의 중심이 되고 교인들에게 선포할 때에 핵심 교리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저의 일평생 마음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잡교, 유교, 불교에 많이 조금
염색이 됐다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 생각 속에는 사람이 그냥 죽으면 그냥 무의식 속에서 구천을 둥둥둥둥 떠다니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천국이든 지옥이든 내세는 무의식의 세계가 아니에요. 의식이 생생한 세계예요. 여러분이 읽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지옥에 있는 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너 이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천국이든 지옥이든 무의식의 세계가 아니라 다시 기억나는 의식의 세계입니다. 나는 지옥이 무의식의 세계라면 이렇게 신앙의 좁은 길 가지 않고 죽은 다음에 무의식인데 난 가도 괜찮을 것 같아 하는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천국이 무의식의 세계라면 나는 예수님 버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잖아요. 야야야,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저 부자는 지옥에서 괴로움을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위로, 괴로움, 무의식의 세계가 아닙니다. 의식의 세계입니다. 심지어는 지옥에 있는 부자가 불유황불에서 견디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당신 품에 있는 나사렛 손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물을 찍어 서늘하게 하소서. 무의식의 세계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이러한 표현까지 있습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눈을 들어 아브라함을 보고 말하되. 그러므로 우리가 유교 불교의 여러 생각 속에 지금도 잔재해 있는 생각을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등 뒤로 던져야 될 것은 무의식 속에 죽은 이의 구천을 둥둥둥둥 떠다니다가 조상 후손의 제사상 받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고착된 장소요, 의식 속에서 내세가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지옥에서 존재할 것이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고 7배나 더 큰 지고의 행복이 천국에 있는데, 그냥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다시는 사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눈물 흘릴 일이 없고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망이 없고 다시 바다가 없다고 했습니다. 상징적인 표현인데, 바다가 없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이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 돌아가신 은퇴 장로님 정병규 장로님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정병규 장로님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보다 조금 크기 때문에 은퇴한 장로님을 매주일 만나기가 힘들어요. 이 출구가 다 다르기 때문이죠. 또 어느 날 정 장로님이 예배 끝나고 저한테 찾아오신 거예요. 장로님 웬일이에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께 말씀드릴 게 있고 기도받으러 왔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병색이 너무 짙은 거예요. 장로님 그 얼굴이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주 환히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맨 처음에 간경화였는데 간암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간암 말기래요. 그래서 얼마 살 수 없대요. 정 장로님, 아니 간암 말기인데 어떻게 그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저한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역시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부인 권사님 목사님 아시잖아요.
우리 부인 권사가 간경화, 간암, 그리고 간암 말기로 수년 동안 치열한 고통을 당하다가 먼저 천국으로 이사했잖아요. 잘 알죠. 근데 내가 남편으로서 그 수년 동안 우리 아내가 당하는 육신적인 고통의 양과 질을 보기만 했지 제가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안타까워 기도만 했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아내랑 똑같이 간경화, 간암, 그리고 간암 말기를 허락해 주어서 아내가 당했던 고통의 양과 질을 채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 남편도 있구나. 남편들 왜 고개를 숙입니까? 고개를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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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 딸에게 연명치료 나 원치 않는다 해서 다 사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제가 못 살아요. 근데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세상을 떠나셔서요. 담당 부목사님이 마지막 순간에 갔다가 이렇게 16절째 한 반절 정도 되는 반쪽 되는 친필로 정병규 장로님이 쓴 내용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100% 똑같지 않지만 90% 이상 똑같아요. 목사님, 전도사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먼저 아내가 있는 천국으로 갑니다. 제 입관 예배 때는 제가 좋아하는 찬송 몇 장을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인 예배, 천국 환송 예배 때는 찬송가 몇 장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더욱 행복할 것 같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친필로 쓰신 것이에요. 이렇게 확실한 구원감과 내 생활을 갖고 세상을 떠나시는 분은 환한 미소와 함께 산소만 있기 때문에 죽음이 저주가 아니라 또 새로운 영원한 은총의 세계의 시작임을 알고 본인이 좋아하는 찬송을 장례식 때 부탁할 정도인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이 세상 올 때는 주민등록 순서대로 옵니다. 갈 때는 절대 주민등록 순서대로 못 갑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가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러한 설교를 할 때는요, 제가요, 제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현세뿐만 아니라 죽어 내세에 갔는데 천국과 지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요, 여러분에게 문매를 맞거나 돌팔매질을 당하 마땅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저는 죽어서도 또 죽게 될 것입니다. 천국도 없는데 당신 그렇게 얘기해서 나를 이렇게 얽매어서 그 즐거운 세상 살지 못하도록 만든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영으로 찾아와서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목숨 걸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그래도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여러분에게 50%의 확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천국 없어. 그 목사들이 우리 겁주는 거야. 끝까지 없다고 주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죽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보니까 진짜 천국이 없는 것입니다. 봐라, 내 말이 맞지 않냐고 하면서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한다면 무의식 속의 구천을 둥둥둥둥 떠다닐 것입니다. 그것이 50%의 확률입니다. 나머지 50%의 확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국 없어, 지옥 없어. 그 목사들이 겁주는 거야. 믿지 마라. 끝까지 믿지 않고 죽었습니다. 근데 육신에서 빠져나간 영혼이 내세에 들어가 보니까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아무런 선택의 고난이 없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문이 닫힌 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확률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것입니까? 세계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사람이 죽은 그 죽음 앞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까? 죽었지만은 이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육의 구주여 주님으로 영접한 성별된 영혼이기 때문에 천군 천사의 들림을 받아 드디어 천상 예배에 참석해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있는 최종적인 완성전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 환송 노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종교는 죽음 앞에서는 기독교밖에 없고, 그래서 기독교를 산 종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하는데 더 이상 거부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무시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다만 잠깐 요약을 한다 하면 신학 교수님들은 성경에 천국보다 지옥을 4배나 더 강조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생득적 생각이 지옥이 있음을 은연중에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계속되는 이유는 이 고통 싫어서 자살하고 싶어도 자살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가 안 됩니다. 이 고통은 도저히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물론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에 지금 눈에 보이는 것도 못 믿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천국을 믿으라고 한다면, 저는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못 봤어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천국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믿고 대망하다가 들어가는 반열 속에 들어가라고 결단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천국이든 지옥이든 무의식의 세계가 아니라 의식이 생생한 세계라고 절대로 거짓말할 수 없는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너무 바쁘셔가지고요, 각 고을에 들어가서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선포하는데 믿지 아니하면 그 고을에 다시 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가버나움 지역은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 시간을 또 내서 가버나움 지역은 또 가시고 또 가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선포하게 되어지자 가버나움 사람들이 갈릴리 촌청년인데 아유 말을 참 잘하네, 훌륭한 선지자가 될 것 같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육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 안 가실 것 같은데 특별히 사랑하신 모양이에요. 또 가셔서 시각장애인이 극적으로 보게 되어지고 청각장애인이 극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때로는 각종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그 몸속에 있는 귀신을 극적으로 내쫓아버리고 일반 감기 몸살 정도가 아니라 의사분들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을 말씀 혹은 기도로 고치시면서 천국은 이렇게 마치 극적 반전이 있는 곳입니다. 구원받고 천국을 소망하십시오. 천국 백성대로 사십시오. 얘기했지만은 그 의과대학도 안 나온 저 예수 청년이 잘 고치네, 아유 훌륭한 명의가 될 것 같아 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때가 차서 십자가를 지셔야 될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떠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가버나움아, 가버나움아,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비교급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소돔 땅은 어딜까요? 저 북한의 어느 깡시골에 교회 하나도 없고
먼저 믿은 성도도 없고 목사님, 선교사님도 한 분도 없는 저 중동의 어떤 오지, 저 아프리카의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지역에서 예수를 제대로 모르고 할 수 없이 지옥 간 사람이 당하는 고통보다 가버나움아, 이 한국 땅처럼, 이 울산처럼 아파트 베란다에 나가면 빨간 십자가, 하얀 십자가가 선해가 볼 수 있는 복음이 만연, 그리고 평생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전도지와 전도용품이 땅에 뒹굴고 있는 이 한국, 울산, 이 가버나움에서 먼저 믿은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가까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구원과 천국을 소개하지 않고 만약 그들이 그대로 죽는다 하면 지옥에서의 형벌의 양과 질도 차이가 있음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던 것을 마음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신학교 가라는 거 아닙니다. 다 때려치고 복음 증거자 되라는 거 아닙니다. 그죠? 지금은요, 먼저 믿은 내가 올 1년 동안 많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 혹은 가족들에게 내 얼굴이 전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말이 점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복종시키며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과 회사에서 혹은 학교에서의 삶이 그들이 볼 때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네, 저분은 움직이는 우정교회네, 저분은 움직이는 우정교회네. 근데 왜 나한테 한번 교회 가자고 말도 안 하나? 내가 직접 나 데리고 한번 교회 갑시다 말씀드려야 될까? 해서 한번 교회 같이 갑시다. 내가 얘기 안 했는데 그분이 먼저 얘기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때 그 감격은 명설교 10편 듣는 것보다 더 뜨거운 감격 속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점점 여러분들이, 죄송해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내 얼굴이 전도지가 되고 내 말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내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내가 움직이는 우정교회인 것을 그들이 봐서 그들의 입에서, 눈에서 교회 가고 싶은 모습을 보고 같이 나올 수 있는 한 해가 된다면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아니한 한 해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야 네가 내 몸된 교회 복음을 책임지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네 가정의 그 번백사를 친히 알아서 책임져 줄게, 하나님이 내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는 은혜의 앞날이 되어지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